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하는 미국에서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마약 중독에 버금가는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등교할 때 휴대폰을 받아놓고 하교할 때 돌려주는 초등학교 수가 미국 전역에 2,0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휴대폰 접수해서 풀어주었더니 휴대폰에 빼앗겼던 눈을 맞추기 시작했고 소통이 늘면서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프랑스도 마크 롱 대통령이 어린이를 휴대폰 접수해서 풀어주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가 교회 학교 휴대폰 해방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아이들을 보는 엄마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비전 트립 가기 전에는 늘 핸드폰 보고 부모하고도 눈이 안 마주치고 엄마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중이가 굉장히 무섭다 그러잖아요. 비전 트립 갔다 오고 나서 애가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엄마하고 먼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낯설고 충격받았다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가기 전에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비전 트립 가서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눈 떠도 핸드폰, 잘 때도 핸드폰. 거기에서 단절시키니까 걔들 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귀중한 것 알게 됩니다. 가족이 소중한 것 알게 됩니다. 애들이 갔다 와서도 계속 자기들끼리 모임 가지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5월 2일자 매일경제에서 미국 학교에서 핸드폰 강제 수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강제로 수거하자 고개를 푹 숙였던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운동이 여러 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 다툼도 줄어들고 교우관계도 원만해질 뿐 아니라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교감도 늘어나서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행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건을 다 기록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은 신약의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부터 읽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구약을 풍성하게 읽으면 신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 보통 시편이나 잠언을 보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은 복음서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계속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은 내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아관이 다시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가 그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 하나를 덥석 집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뺏어서 다시 제자리에 뒀습니다. 이 아이는 즉시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우는 것으로 그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무능력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머니 주머니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내가 원하는 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철저하게 믿은 거죠. 우리 엄마는 이 장난감을 사줄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안 그래도 작은 아이가 더 자기를 낮춰서 바닥에 들어 누운 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버릇 없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붕을 뚫는 사람에게서 소음, 먼지, 예의 없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만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들의 모습처럼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뭐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예전의 군대는 요즘의 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어려움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담배였습니다. 고참의 마음속에는 신참의 이 길을 좀 꺾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담배를 입에다 물려주고는 피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옆에 부대는 217명, 또 제가 있던 부대는 45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옆 부대에서 1명, 저희 부대에서 1명, 2사람이었습니다. 내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라고 적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25%. 그러나 제가 정작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260명 가운데 2명, 1%가 채 되지를 않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첫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군생활을 인도하셨는데 강원도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전투경찰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상황실에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니까 저의 상급 직원 되시는 분께서 사투리를 쓴다고 다시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한참 호통을 치시고 딱 돌아섰는데 서장실에서 거짓말처럼 상황실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서장님께서 오늘 방송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사투리를 쓴다고 호통을 치셨던 그 직원께서 이제부터 방송은 네가 해라 하면서 맡겨주셨습니다. 지나온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순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며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세대 부모의 교회 출석이 줄어드는 세태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깊은 고뇌를 토로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광주 야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공산화가 되기 전에 남부 베트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근데 제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보트피플로 국제미아가 되고 고통을 당했던 기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정신 차리고 부모들이 먼저 지와 명철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50대 삼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은 자녀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고 3천은 가정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에서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직장과 가사일이 많아서 피곤합니다. 아이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서 진지한 신앙교육 하기에는 서로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야 되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삶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예수님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다.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의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면서 그것을 부모가 산교육의 현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고난이 왔다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사실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권위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거기에 벌써 자녀들의 믿음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창하고 거대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그것인데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라는 거죠. 우리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본을 보이심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에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전에 고등학교쯤 가도요 이미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마음이. 내 엄마나 내 아빠가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3짜리 딸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AI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AI가 뭔지를 몰라요. 내 딸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내 딸이요, 나를 의지할까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길러낼 수 있는 거는 불과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는 거의 100세 인생인데요, 나머지 85년을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 도와줘요. 그럼 그 아이가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는 시기는 언제 결정이 나냐면 이 아이가 나랑 같이 있는 1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데리고 오긴 와요. 그렇지만 어디다가 맡겨버려요? 교회 학교에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은 일주일 7일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예배당에 있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의 신앙을 몰빵시켜서 맡긴다?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난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한국의 교회학교 출신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부모가 교회학교에다만 맡기고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교육을 맡기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교사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방법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성경 암송, 식사기도와 같은 신앙 습관을 만들어서 자녀와 함께 같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 그때가 1922년인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그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 날이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1960년부터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윤보선 대통령 다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또 어린이들이 더 존중을 받고 또 더 사랑받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제대로 가질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1살에서 10살, 이때 교회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 아이들은요 70% 이상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은 어떤 심령을 가졌다? 순수한 심령을 가졌다. 깨끗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힘 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 솔직하게 가식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편의동안교회 나경희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상의 평균적인 흐름과 시대 풍조에 적당히 편성하면서 성경의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근데 왕의 생각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풀러신 여기에 씀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 깡통과 담요와 수저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인데 5가지 시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죽음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시작. 핵심의 이야기, 가정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 지어주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 역시 이 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 하루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이혼율 아시아 1위, 지금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직계 2대 간의 신앙의 전성률이 4%밖에 안 돼요. 안타깝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에 관한 연구소에 보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40%는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1순위가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믿음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앙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은 숫자, 제일 많은 그런 가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것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균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나 가장 많은 대상들이 거기에 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가치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꾸 몰려드는 거죠. 왜 자꾸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클릭수를 높이죠?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봤으니까 아마도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식당에도 차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아마 그곳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이미 검증된 맛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도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쉬워요. 용이하고 편안해요. 여러분, 성경은 정규 분포 곡선의 평균치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선을 넘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책이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평균적인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목동 생활을 하다가 양 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그냥 평범해요. 평균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80 노구를 이끌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평균치 안에 있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바깥으로 빼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왕에게나 입혀주는 갑옷 입혀가지고 이 다윗을 보내려고 배려를 해줬는데 다윗이 그거 벗어 던지잖아요. 평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벗어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골리앗이 창을 던질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 던지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골리앗이 정해준 룰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거죠. 골리앗이 창을 던지기 전에 내 돌이 먼저 날아갈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평균을 뛰어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늘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나가라, 뛰어넘어라.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숙명적인 그 테두리를 뚫고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운동인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훈